다음 주가 이제 추수 감사절로 또 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서는 한 주 앞서서 또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 들으시고 또 한 주간 또 감사의 의미를 새기시면서 또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는 저희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많이 그리고 자주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또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선물을 준 사람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선물 주는 사람은요,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은 이제 받는 거고요, 말 그대로. 주는 사람은 받는 것 없이 주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것을 위해서, 뭐 다른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주는 순간 선물 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좋은 리액션이죠.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는 것, 받는 사람이 내가 너 신경 썼어, 이것 좀 알아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리액션에서 나타나니까 주는 사람은 리액션을 안 바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주는데 시큰둥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혹시 불편한 것이 있나?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선물 주는 입장에서도요, 좋은 리액션을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선물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주는 선물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도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 순간에는요, 적어도 뭡니까? 내 자식이 내가 뭐 줬을 때 기쁘게 받는 것, 내가 뭐 먹여줬는데 정말 맛있게 먹는 것, 내가 옷 사줬는데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많이 입고 다니는 것, 내가 어디를 데려다 줬는데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놀이동산에서 비싼 돈 주고 시간 내서 갔는데 애들이 시큰둥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겠죠. 왜냐? 애초에 아이들이 즐거우라고, 행복하라고 시간 내고 돈 써서 놀이공원이나 어디 놀러 가는 건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완전 말짝 도루묵이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물로 인해서 저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면 뭡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받은 거 많으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한 줄 알아야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함으로 또 저희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또 특별히 그 날을, 주일을 구별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있으십니까?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가 있어야 드릴 게 있죠. 감사가 있어야 경배라고 드릴 게 있죠. 영광 돌릴 게 있죠. 감사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하나님께 오히려 죄를 짓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하는 척. 그럼 일단 저희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희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감사할 이유가 항상 넘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제 욕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또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한 날보다 감사하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 감사는 특별하면서 온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대박이죠. 내가 뭐 전교 1등하면 너무나 좋죠. 내가 남들에게 딱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을 때,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의
이유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감사함이 그렇게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 또 누가 봐도 반대로는 저 사람은 참 감사할 게 많아, 참 너무나 축복받은 삶이야, 그 사람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일단 추수감사절은 그 한 해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 추수할 게 없으면 뭡니까? 좀 의미가 좀 이상해지죠.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날인데 추수한 것이 많이 없어요. 추수한 것이 너무나 적어요. 농사가 이번 한 해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추수감사절은 그때는 뭐 캔슬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추수가 많이 되었든 적게 되었든 추수감사절은 여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기본값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값이 있어요. 그 기본값을 넘어서는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되게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인간은 풍요로움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원천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풍요로움은 특별한 것이고 풍요로움은 잘된 것이기 때문에, 풍요로움은 평균을 웃도는 것이기 때문에, 풍요로움은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감사는요, 좋은 결과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감사는요, 이 풍요로움에 종속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추수할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는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것을 주신 것이 아예 감사할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다. 온전히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다. 아예 희망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짓고 있고 계속 지을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옥이 나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안된, 잘 안 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지만서도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지옥은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입니다. 지옥은 애초에 저희의 기본값이었어요. 저희의 출신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저희는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옥이 우리의 출신인,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고, 평생 그곳으로부터 그 체인을 부러뜨리고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기본값이자 저희의 진짜 출신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되었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러고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희 오늘날의 기준에서는요, 만나 주신 것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저희는 만나가 아니라요, 너무나 잘 먹고 살잖아요. 한국은 또 되게 잘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선진국처럼 잘 먹는다 이게 아니라 한국 먹거리가 꽤 다양한 편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좀 먹거리가 다양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비하면 또 먹는 것도 참고로 미국인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해산물을 안 좋아하시는 것이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서도 그렇게 신선한 해산물이 한국에 비해서는 적어요. 그래서 한국은 회도 먹고 하잖아요. 미국은 회가 되게 비쌉니다. 왜냐? 일단 해산물 자체가 그렇게 신선하지 않아요. 한국은 3년이 바다고, 한국은 또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 유통하는데 좀 용이하겠죠. 미국은 사이즈도 크고요. 캘리포니아는 바다 끼고 있지만서도 바다 끼고 있지 않은 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멀기도 하고요. 그러니 해산물이 또 신선도가 떨어지겠고요. 또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많은 미국인들은요, 뭔가 해산물 먹는 걸 저희는 너무나 좋은 건데 비싸서 못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거 맛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 생선 왜 구워 먹어? 맛 없는데. 생선 왜 그렇게 먹어? 별로 맛이 뛰어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하죠, 속으로. 저는 이제 좋은
해산물이 맛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너가 신선한 잘 조리된 해산물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라고 많이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은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책상 위에, 그러니까 세상에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이 있는 것 감사하십니까? 옛날에 그것이 귀했을 때 그게 감사한 일이지 저희한테는 그렇게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흰 쌀밥 먹는 거 감사하십니까? 옛날에야 양반들이 먹던 거지 흰 쌀밥이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저는 그렇게 맛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어도 매일 그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것도요, 스테이크도요 매일 먹으면요 질립니다. 미슐랭 스타 받은 레스토랑에서 몇 끼 먹잖아요. 매일 먹잖아요. 그것도 질릴 것입니다. 된장찌개 없습니까? 좀 김치찌개 없습니까? 다른 거 찾을 거예요. 좀 고급진 거 말고 좀 되게 또 저희가 또 좋아하는 서민적인 음식 없습니까? 라고 찾을 거예요. 평소에 터부지 여기던 거 되게 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만나 되게 좋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특별한 일이었죠.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만나는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 이제 만나보다 더 만난 것, 만나보다 더 특별한 것을 받는 것이 이제 감사의 이유로, 감사거리로 바뀌어졌죠. 그러니 심지어 불평하죠. 왜 만나만 먹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요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기준이 달랐어요. 출애굽한 당시에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해지면 그것이 더 이상 감사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었는데 만나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할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계속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물 없을 때 하나님 물 주셨을 때 감사했습니다. 근데 물이 더 이상 감사할 거리가 아니게 되었죠. 그리고 본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너무나 세 보여서요. 그때 어떡합니까? 돌아가겠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광야 생활하는 것도요. 업그레이드거든요. 적어도 자유인이잖아요. 적어도 이제 한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한 국가의 어떠한 한 다른 민족에게 종속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제 또 미래가 더 밝잖아요. 지금은 뭐 좀 처참할지라도 미래는 밝잖아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애굽 밑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가나안 본인들 생각에 이거 우리 차지 못하겠다. 이 가나안 갖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감사는커녕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쳐도 그래도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였는데 왜냐 애초에 노예 출신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 내려주셨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구출해 주신 것 감사. 처음에는 또 만나 주신 것 감사. 시간이 흐르면 뭡니까? 이제 더 특별한 것 주십시오. 이제 이것이 일상이 되었으니 이것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으니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 더 좋은 것 내려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궁핍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궁핍함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이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성경은요 여전히 똑같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왜냐? 너희는 먹을 자격도 없으니까. 새도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도 먹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클리셰로 변해버렸죠. 지금 동의가 되어지고 많이 들었고
또 알지만서도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머리로는 동의되어져도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속한 그룹의 평균이 우리의 기준일 때가 많아요. 그런 옛날에는 쌀밥이 감사거리였다가 지금은 쌀밥이 감사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 기준이 달라졌어요. 평균이 달라졌어요. 쌀밥의 평균 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특별한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때 쌀밥은 감사거리였죠. 하지만 시대가 지나니까 평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 쌀밥이 더 이상 감사거리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평균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먹는 것 당연하고 내가 입는 것 당연하고 내가 누울 곳이 있는 것 당연하고 성경은 아주 반대로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겨지느냐 믿겨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겨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별한 것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양반이죠. 오히려 내가 이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맞나?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게 또 인간이잖아요. 여러분의 감사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해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풍요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은 감사할 또 다른 이유일 뿐이지 감사의 본질은 아닙니다. 감사의 원천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사가 철저히 이 풍요로움에 매여 있었어요. 이 풍요로움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풍요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했죠. 어떠한 때는 자유를 얻는 것이 풍요로움이었죠. 또 지나고 나니까 매일 만나를 먹는 게 먹을 것이 있었던 것이 풍요로움이었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뭡니까? 우리가 구할 좋은 땅이 있는 것이 풍요로움이었죠. 그 땅을 차지하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번영하는 것이 풍요로움이었죠. 풍요라는 단어는 같은데요. 그 내용물은 항상 변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더 체감되죠. 왜냐? 한국은 진짜 급변하게 감사의 내용이 이유가 수준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엄청 급격하게 성장했잖아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옛날의 풍요와 지금의 풍요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사람들이 감사했던 이유, 우리에게 전혀 감사할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같습니다. 추수의 감사절이잖아요. 다음 주가요. 추수 많이 한 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추수 적게 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수 많이 해가지고요. 재산에 많이 축적한 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많이 축적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이 잘 풀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집안 일이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풀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똑같이 감사하라고 합니다. 뭐 찬양하라고요, 경배하라고 하죠. 오늘 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똑같이 감사하라고 합니다. 교회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감사하라고 합니다. 교회에 진짜 비참하게 사는 사람 있었을 거거든요. 감사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노예도 있었거든요. 노예. 저희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참 힘들겠다 하잖아요. 아니 노예예요, 노예. 노예에게도 똑같이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4장 35절 이렇게 나와 있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거둘 자가 없다.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짜 추수를 말하는 거 아니죠. 진짜 농사를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농사는 영원의 농사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구원이에요. 그 구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곡식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셨죠. 그런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추수당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모두에게 똑같이 감사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이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저희는요, 누가 봐도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말하기가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 이 말 듣고 화낼 수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봐도요, 참 하나님이 좋으심이 느껴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말하기가 되게 이게 논리적으로도 조금 부담감이 있고요. 또 인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진짜 당당하게요, 아주 명확하게요, 그것도 자주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추수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추수는 우리 손에 쥔 것, 뭐 돈, 뭐 명예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거보다 더 크게 주신 진짜 은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 딱 하나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이 복음을 받은 자라면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냐? 찬양해야 될 이유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하여서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추수하셨는데 그 추수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심으로 추수하신 것인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이에요. 빚진 걸 갚은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요 나에게 진짜 은혜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뭡니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9절에서는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애초에 구원받은 자들이니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풍요로움에 오면요, 자랑할 것도요, 결국에는요 풍요로움에서 올 수도 있겠죠. 또 본인이 또 일궈낸 거잖아요. 또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서도요, 본인이 일 갖겠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겠고, 본인이 잘 판단했겠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든, 성공했든 못했든 아무 상관없이요 자랑할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왜냐? 일궈낸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일궈낸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신 이 추수하심을 한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추수당한 자들이죠, 저희는. 그러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근데 이것이 행위에서 난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의해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뭡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의 행위에 났습니까? 하나님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구원이 났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믿겨진다면, 마음에 이것이 진짜 진리로 보여진다면 감사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항상. 언제요? 이 구원이 온전히 다 성취될 때까지. 그때는 더 큰 은혜가 있겠죠. 왜냐? 실현됐으니까 완전히. 그때는 더욱더
선명히 우리 두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더 커지겠죠. 여러분 감사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문에 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풍요로움에 있습니까? 풍요로움은 감사할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지 감사의 원천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 받은 모든 자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풍요롭든가 풍요롭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잘 풀리는가 잘 안 풀리는가 하나님은 여기에서요 신경 아예 안 쓰십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전혀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관련 아예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아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쏟아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 여러분 실력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바울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바울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볼 때는 이게 객관적인 팩트였겠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았죠.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는 부분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러니 본인이 더 많이 수고하였든 뭐 했든 본인이 사도고 어떠한 사역을 했든 사역이 얼마나 커졌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바울은 핍박하던 자였죠. 애초에 바울은 또 인간적으로 봐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좀 많이 없는 자였습니다. 애초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복음을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과거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사도로 선택하셨고 또 사도로 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도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도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본인의 사역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히려 핍박받았습니다. 사회에서의 바울은요 좋은 취급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돌에 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걸로 착각까지 했어요. 근데 되살아났죠. 바울의 취급이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야 우리야 와 바울 이러죠. 밖에 나가면요 바울은요 완전 그냥 낮은 자 가난한 자가 정도 아니라요 돌로 쳐 죽여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가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뭡니까? 바울은 내가 잘 됐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일도 감당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원천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여야 합니다. 그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감사는 그 은혜를 알아봄에 마땅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감사가 없다? 아,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내가 감사가 없다? 구원 진짜 모르구나. 내가 감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왜냐? 진짜 대단한 것이었으면요,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진다면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저희 안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정말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는 자,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감사는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풍요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를 알아본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원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의 원천은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은 감사의 원천이 이미 주어졌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볼 것인가 못 알아볼 것인가, 이 은혜를 깨달을 것인가 깨닫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 감사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 네, 감사드린 것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불신자도 합니다. 불신자가 절대 드리지 못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불신자도요, 돈 많이 벌면요, 본인이 어떤 신앙심이 있다, 뭐 기독교는 아닌데, 그러면 뭐 누군가가 도와줬나 보다, 뭐 어떤 사람은 조상님이 도와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감사는요, 불신자도 합니다. 왜냐? 모두가 풍요로, 물질적인 풍요가 좋은 것이라고 다 알아보기 때문에요. 어린 아이들도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어디 뭐 유치원 가면요, 뭐 아빠가 무슨 차 뭐냐 이걸로 막 서열 결정되고 한다 하더라고요. 참 어린 아이들도 그런 거 다 이제 아는 거죠. 심지어 어린 아이도 그 가치를 알고요, 뭐 감사할 수도 있겠죠. 불신자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신자의 감사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이것이 선물이라고 절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했죠. 의인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진정을 알아보는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겨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 지무가 없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이유, 거둔 곡식이 많아서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했던 만나, 우리가 진정으로 마셨어야 했던 생명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정말 복음에 의한 감사 드리는 저희 학생부가 되기를 한 주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 죄를 완전히 씻으심으로 저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 더욱더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속에도 이거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임이 보여지게 하셔서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주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복음에 의해서 나오는 그
그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